제가 청소년 시기 공부한다고 간혹 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공부하기보다 음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그 라디오 중에 하나가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벌써 이 프로그램이 벌써 50년이나 되었는데요. 저희 친구들도 다 이제 그 당시 이어폰 끼고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서관에서 빵 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 이문세 씨 진행하는 이 별밤을 듣고 웃긴 장면에서 빵 터져가지고 다 공부 안 하고 라디오 듣고 있구나 라고 아유 네. 야 부모님이 너에게 쓴 정성이 아깝다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지도 별밤 듣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제가 그때도 인기였었지만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하루에 6만 통의 편지가 왔대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별밤에 팬덤층이 가득했는지 그 당시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문세 씨가 이 문화부 장관이라고 청소년의 문화부 장관이라 그리고 실제로 문화부 장관의 상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모든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사람들의 귀를 잡았던 게 이 별밤이었습니다. 근데 이 별밤이 저희 친구들에게도 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삶의 활력소였는데 저희 고3 때 정말 경쟁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뭐 본고사도 막 부활해가지고 막 본고사도 준비해야 되지 막 애들 뭐 이게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카리스마로 막 잡아가지고 막 몇 시간 자면 막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기 자습서도 보여주지 않고 막 달력으로 가릴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 중 3명 중에 별밤에 게스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믿지 않았으면 다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별밤이냐, 네가 무슨 자격이냐. 지금 별밤에 얼마나 대단한 지금 게스트들이 뭐 서태지도 나오고 막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별밤을 거쳤는데 네가 무슨 찌부레기가 네가 무슨 뭐 별밤에 나가냐라고 했는데 그날 진짜 저희 반 친구 3명이 별밤에 나간 거예요. 와, 우리가 무시했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미안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고3 수험생 하면서 뭐 별밤 듣는 얘기하고 자기들 고민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 다음날 왔는데 뽕이 완전 들어가가지고 막 이문세 씨가 준 막 엽서랑 이거 받아들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막 어제 들었던 라디오 얼마나 그 현장에서 행복했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응암동에서 이 여의도가 굉장히 상당히 거리가 뭐 차로는 한 40분 가야 되니까 걸어가는 게 굉장히 먼데 얘네들이 너무 흥분해서 밤새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그리고 안 자고 학교 와가지고 계속 나 이문세 만났다? 이문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가 라디오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막 존경하는 뭐 무시해서 미안한데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막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1996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큰 슬픔의 날이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DJ 이문세 씨가 마지막 라디오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1만의 특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때 저도 마지막 방송에 함께 있었는데 전학원 우리 애청자도 이문세 선생님 왜 그만두냐고 많이 울고 이문세 씨도 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저에게 여운으로 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문세 씨가 이렇게 마지막 별밤지기로서 이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첫날 첫 방송에서 그랬듯이 소리 없이 환영했던 한 사람의 박수 소리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한 사람의 박수 소리를 듣고 저는 오늘 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박수 소리는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멘트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퇴장하고 1만의 특집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문세 씨의 글을 읽었습니다. 인터뷰였는데 왜 영원한 청소년들의 별밤지기였고 누구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별밤지기 DJ를 그만두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고 거기에 이문세 씨가 대답한 게 늘 제가 수년 전에 읽었지만 늘 제 마음속에 담아져 있었어요. 그것은 청소년들의 문화부 장관으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아픔에 공감했던 자기였는데 어느 순간 청소년에게 잔소리가 많이 늘어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들에게 잔소리하고 싶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왜 이러지? 요즘 청소년 문제인데 라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7살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 많이 나이 차이 나지 않을 때는 정말 그들과 함께 몸을 부대꼈는데 이제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뭔가 그들을 대할 때 편하지 않고
불편한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는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그들의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자기 안에 있었고, 그 마음이 다치기 전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나도 보호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 여기까지. 그래서 정확히 11년 8개월 1만회를 마치고 헤어졌던 거죠. 이문세 씨는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닳았습니다. 이 다른 마음으로 내가 똑같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제 영혼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끊어지고자 합니다. 이문세 씨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도 고스란히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는 일들의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다가도 어느 때 그 일이 나에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맺던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와 같이 좀 떨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늘 감사함으로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 내가 좀 다른 삶을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좀 영혼을 놓치게 되고 좀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아는 거죠. 내 마음에 영혼에 쉼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도 우리의 이런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네 처지를 아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쉼으로 초대하시죠. 그래서 28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성경에서 말하는 쉼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알았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이 아나파우시스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소극적으로는 하던 일을 멈춘다, 이제 그만둔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어린아 안식년 가지실 때 하던 목회 사역을 잠시 멈춘다.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을 가질 때, 휴식하실 때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는 게 필요하죠. 이거는 의미의 반이에요. 근데 이 아나파시우스라는 뜻의 반뜻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오락, 레크레이션, 생기를 충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질 때 밝고 건강하게 활짝 핀 꽃처럼 우리가 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실 때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쉼은 내가 하던 일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생기 충만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할 때 이 마음이요 하트가 아니고요 영혼이에요. 푸시케라고 하는데 숨 호흡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 창조될 때 그 모습으로 원래 빚어지는 그 아름다운 쉼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각하는 쉼은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좋은 것이고 탁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쉼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쉼을 얻을 건지 이 28절과 29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후알레이 자매님 통해서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많았던 삶, 초조했던 삶에서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께 맡길 때 자기 삶의 새로운 평강과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쉼이 자기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2cm의 간에 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건 그대로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해도 되지만 지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후알레이 자매가 어제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이렇게 후알레이 자매가 맡겼다고요, 저는 걱정 안 했다. 우리만 걱정하고 본인은 걱정 안 하고 잠 잘 잤대요. 자,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 너가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삶에 너의 건강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위해서는 먼저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와서 배워줄 수 있겠니? 나에게 와서 배우는 것을 통해 쉼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 가고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배워야 심히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쉼의 전제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배움에 있어서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고. 아멘. 무엇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입니다. 자, 29절 앞에 화면 따라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쉬어야지, 내가 안식을 얻어야지라고 안식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배워서 너희에게도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내가 누리는 안식을 너희도 더불어 가져가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을 오늘 뭐라고 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멍에를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맨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은 성품으로 너희들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맨다면 너희들 결과적으로 안식을 누릴걸? 혹시 이런 세상으로 이런 쉼으로 내가 너희들 초대할 텐데 오늘 응답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나의 멍에를 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멍에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과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이 철저히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허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농부들이고 비천한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마다 쟁기자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아세요? 좋은 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밭에 돌이 많대요. 그래서 농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농부를 하려면 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개간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밭에 돌을 치우는 거예요. 근데 밭에 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돌을 사람이 쟁기질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쟁기질을 누구에게 당연히 시키는 거예요? 많은 가축들이 있지만 힘이 제일 큰, 센 이 염소에게, 이 황소에게 이게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먼저 매야 돼요? 멍에를 먼저 매야 되죠. 멍에를 매고 난 다음에 그 멍에 뒤에 쟁기를 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쟁기를 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멍에를 매고 그 목에 멍에 맨 거 뒤에 쟁기를 연결해가지고 쟁기를 갈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가 혼자 끌면,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 보면 우리나라는 소를 혼자 끌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혼자 끄는 소는 없었어요. 반드시 숙련된 소와 숙련되지 않은 이제 막 자라서 어린 새끼를 벗어나서 이제 밭을 갈아야 하는 새끼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어서 갈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쟁기를 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나라 쟁기는 가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쟁기는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중심이 잃어서 쟁기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나의 멍에를 매란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 당시에 밭을 갈 때 염소 2마리가, 황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걸 알고 그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나도 하나님의 멍에를 하나님과 같이 메고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아가지 않겠니? 그 결과로서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그 멍에를 보시면은 그 멍에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죠.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실제 멍에 사진이에요. 이거 찾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멍에가 두꺼운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종류별로 달라요. 왜냐면요, 각 소마다 이렇게 뭐 더 나가는 소가 있고 좀 덜 나가는 소가 있고 크기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기 때문에 각 소에게 맞는 멍에를 씌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이 결의소에게 준다고 해서 멍에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주인이면 소를 사랑하면서도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이 밭을 갈아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은 반드시 목공소에 찾아가서 목수에게 찾아가서 내 소의 체형이 이렇고 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멍에를 만들어달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목수는 그 사이즈를 재겠죠. 그리고 그 크기를 생각하면서 이 길이를 재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춤식 멍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전에 따르면 예수님 나사렛 목공소에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습니다. 나는 좋은 멍에를 만듭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님 목수로서 멍에를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 멍에를 씌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멍에 씌워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30절을 보내면 내 멍에는 쉽다 그러죠. 쉽다. 여기서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쉽다라는 말은 이 나에게 잘 맞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옷이 나에게 쉽다 이런 말은 옷이 나에게 잘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옷이 나에게 어렵다는 말은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맞지 않아서 내가 자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는 쉽다는 게 뭐예요? 각 소에게 맞는 멍에를 잘 제작해서 좋은 나무로 너무 무겁지 않고 밭을 갈아야 되니까 제일 좋은 나무로 그에게 씌워준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잘 맞고 가볍다. 좋은 나무로 너에게 씌워준다. 철저하게 목수로서 소를 생각하는 그 목수의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멍에를 줄 텐데 그 멍에는 쉬운 거야. 너를 이해한 거야. 부드러워, 친절해. 나는 너를 고려해서, 배려해서, 너의 위치에서, 너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거야. 나는 좋은 나무로 너의 멍에를 가볍게 할 거야. 너가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안내해 줄 거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지 않아요? 아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소가 좋은 멍에를 메고 주인의 밭을 갈았던 것처럼 이제 너가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하면 너는 결국 이 안식을 너의 것으로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멍에가 하는 일이 당연히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온유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이 의미를 살펴보기 원해요. 이 멍에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들여진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좀 설교할 건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말을 20년간 타신 그리고 그랑프리 우승도 200번 하신 분과 인터뷰를 40분간 했어요. 근데 설교상 오늘 생략하고 수요 예배 때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온유한다는 걸 길들여진다고 하거든요. 경마장에 나가는 말이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현장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걸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뜻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주인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게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예레미야도 애가 3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로서 소에게 멍에를 물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멍에를 얹으십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멍에를 메우신대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좋았더라, 좋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뭘까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푸시케 영혼에 깊은 심을 주셔 우리 영혼에 토부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멍에를 통해 억압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더 아름답고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 토부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대. 여기서 젊다, 사람이라는 단어에 제가 파란 글씨로 했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힘이 센 용사와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대단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뭐를 주신대요? 멍에를 씌워주셔서 그 사람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잘났을 때 모든 학문과 말의 부족함이 없어서 40세 때 하나님 그에게 멍에를 딱 씌우시죠.
그 40년간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80세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어떤 기술로 나를 섬기는 거, 그거 나 토부 아니야. 근데 너가 나의 맹렬을 메고 나의 다스림 안에 길들여지기 시작할 때 너는 토부 좋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그 토부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요, 주인 앞에서 쉼을 누리지 못해요. 궁금하시면 수요일 날 오시면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질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 멍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 안의 쉼을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쉼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번 그냥 부를게요. 괜찮아요. 저희 그냥 부를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제 멍에 벗지 마시고 주님이 주어주신 멍에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온유함 가운데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멍에는 우리에게 겸손을 알려줍니다. 이 겸손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자, 온유가요,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이 씌워준 멍에를 매는 것이라면요, 겸손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쟁기지를 마저 다 완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결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결이라는 표현은 한 쌍의 소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한 쌍의 소가 갈 수 있는 땅의 크기를 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결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쟁기지를 잘 마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밀착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사전적인 단위가 무엇이냐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 있지 않은, 이해되세요? 땅에 멀리 떨어져 있고 올라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쟁기질이 마칠 때까지 그 쟁기질의 흙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 겸손이란 말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표현한 말이 겸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인데 그는 겸손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매주신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끝까지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마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안식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안식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지금 주님은 안식 가운데, 지금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늘의 본향 가운데 안식하고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으로 오라. 근데 그 안식으로 오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쟁기를 멈추지 않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단단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해요.
나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역설 속에 나는 당신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 본문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분의 안식으로 선물로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이 중요한 주제예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이렇게 앞전까지 보면 안식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골목골목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을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다. 너희가 만약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그 땅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우리의 걸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면 너희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안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몰라도 순종하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의 어떤 굵직한 시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제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주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이 주셔서 2013년, 2014년 제주도 중문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제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게시판 보고 뭐 이렇게 아는 목사님에게 해도 제가 제주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24시간이 안 돼서 저를 그냥 중문교회 그냥 부목사로 불어 넣으셨어요. 그냥 당회가 갑자기 오시기로 한 분을 바꾸고 제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제주교회 가보니까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주교회가 제주교회 되게 했던 그 아름다운 전통과 모습들이 저에게 불편하게 나가오기도 시작했고 제가 부목사로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역도 저에게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많은 혼란 속에 아내와 정말 새벽까지도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유치부도 하고 아동부도 하고 우리 문동조 주사님과 청년부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일부 예배도 인도하고 저녁 예배도 하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도 하고 뭐 하여튼 다 했어요. 뭐 유치부 설교하다가 빨리 끝내고 아동부에 가서 막 하고 뭐 아동부 끝내다가 막 청소년부 가고 막 뭐 진짜 정신없이 뭐 이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유치부가 막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부목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유치부 교사를 발탁해가지고 세웠는데 그 얘기가 이제 몇 시간 안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갔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요한 목사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육지에서 왔지만은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교사한테 가서 괜찮다고 하지 말라. 근데 그 교사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시행착오였어요.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도시교회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했던 것 말고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존중하면서 리더십을 맞춰가면서 함께 간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닳아버리지 않고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까지는 정말 6개월간의 진통이 있었어요. 정말 그걸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진통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그 이제 저희 예린이 하일이 뭐 4살 5살 때였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막 얹혀놓고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는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싶은데 이 멍에를 메는 게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 쉽지 않고 좀 불편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데 주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잘 이해하고 잘 받들기 원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너무 편해졌어요.
저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도 저를 존중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제주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제가 이렇게 눈을 열어 알게 됐어요. 우리 2주 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감추인보에 우리 교사들을 만나면서도 느꼈는데 정말 여러분 제주도 교회가 저력이 있어요. 그게 도시처럼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분들이 믿음 가운데 풍파 가운데 교회를 지켰던 그 저력이 있고요. 내 교회를 목숨과 같이 지키고자 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헌신이 있어요. 제가 이걸 중문교회에서부터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건강하게 세워드리면 이분이 얼마나 활기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개 피고 이럴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제가 중문교회에서 2년 동안 가졌고 제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도 다시 박사 공부 가정하고 저도 교회를 더 알기 위해 다시 육주로 갔던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요한 목사 너무 고마운데 1년만 더 사역할 수 없겠냐. 근데 많은 부분이 제 삶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늘 미안함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중문교회 아름다운 협력을 하는 것은 그런 2년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멍에를 제가 잘 배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배웠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제주를 사랑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이제 마지막 이제 2년 채우고 그만뒀는데 마지막 날 이제 한 주 동안 목사님께 감사한 걸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한 2장 정도를 썼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어떤 시간을 통해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신앙의 유산과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우면서 누렸던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냥 목사님께 너무 그냥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시간은 그냥 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분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갔다는 어떤 제주교회의 슬픔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좋은 매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그냥 받은 것을 잘 감사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자리에 세웠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탁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편지다 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드린 편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 자리에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님 앞에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인연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었는지 제가 여러분 하나님 멍에를 메우고 배움으로 저에게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문세 씨가 그 예배에 왔었어요. 이문세 씨가 제가 듣기로는 이 세컨하우스가 제주도에 있대요. 이렇게 했는데 그날 오후 예배 그 자리에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짧지만 이 편지를 통해 그분에게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문세 씨가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한마디 인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보람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2년의 시간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가수에게 한마디 들었잖아요. 내가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 너 잘했다. 나의 훈련학교에서 잘했다. 너가 그렇게 제주도 교회를 섬기고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불러주신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 배움의 힘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힘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맞는 멍에를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너에게 좋을 거야.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뜻에 순종하겠니? 그때서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세요. 이 자리를 나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멍에를 벗지 마시고 그 멍에를 통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당신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 문동조 집사님 앞에 찬양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를 좀 가사를 개사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심이 있으니 예수의 멍에 메고서 주님께 배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면서 참 평강을 누리. 아멘. 네, 가사 잘 바꿨죠. 2절도 있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안식이 있으니 예수의 성품 닮아서 온유로 서가리. 예수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 내 맘에 참 기쁨을 누리리. 우리 1절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심이 있으니
예수의 멍에 메고서 주님께 배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면서 참 평강을 2절 좀 빨리 부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아시기 있으. 예수의 성품 닮아서 예수의 성품 닮아서 온유로 서가 예수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 내 맘에 참 기쁨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 과정 안에 주시는 참된 신과 평안이 제 안에 있기 원하오니 저를 빚어가 주시고 저를 길들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의 손길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멍에를 제가 메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쟁기질을 제가 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걷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은혜가 머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1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참심이 있으니 예수의 멍에 메고서 주님께 배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면서 참 평강 누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닳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 떠나보내고 싶고 버리고 싶은 내 마음의 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게 와서 내게로 배우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유케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이 안식이 예수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주님께 나온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외롭게 두지 마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음 주 기쁨으로 이 자리에 같이 마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온갖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 배워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또 다음 주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워터파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